크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드는 우리 찬양대 위에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2월 25일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교회요. 그래서 부임 설교 잘 예배 드리고 그 이후로 5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지요. 정말 제가 요즘에 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이사도 잘했는데 이사 오기 전에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미리 오셔서 청소 다 해주시고 저는 그냥 몸만 왔습니다. 여러분 몸만 왔는데 사택도 이사도 잘했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2018년도가 훌쩍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간이 참 빠르지 않나요? 저만 빠릅니까? 빠르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거의 예외적으로 공통적 진리가 있습니다. 빠르다. 근데 갈수록 더 빨라진다. 예를 들어 10대는 10km로 간대요. 40대는 4km, 40으로 간대요. 70대는 70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이건 예외 없는 아주 진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지은 사람은 시편 표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모세의 기도이기도 한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일평생을 통해 깨닫고 자각한 어떤 통찰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절부터 끝까지는 그 통찰을 바탕으로 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전반부의 통찰, 깨달음과 기도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12절 앞에 이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통찰해 보니까 이러니까 그러므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일생은 외우기가 편해요. 40년, 40년 이게 세 개가 딱딱 떨어지는데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일평생 정말 이 수고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태어날 때 바로의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 속에 이 물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띄어진 채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이란 말이 물에서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40년을 바로 궁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40년은 졸지에 이 살인자로 지명 수배받고 광야에서 40년 양들을 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 80년부터 120년까지는 이게 말이 인간이죠.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직업을 또 하나로 예를 든다면 모세에게는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장례위원장이다. 모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 말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들의 장례도 치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깨달은 통찰한 통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우리네 인생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의 인생론입니다. 그가 깨달은 우리의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하셨듯이 사람은 티끌이다, 흙이고 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먼지가 있으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먼지는 날아가요. 먼지라는 말은 그냥 조그마한 세파가 불면 날아가 버릴 연약한 존재, 유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5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라고 했듯이 저는 첫 목회지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사택도 단숨에 쓰러져 버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홍수가 정말 얼마나 삽시간에 집과 마을을 그냥 쓸어가 버리는 줄 제 눈앞에서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홍수처럼 자기도 미처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1분 뒤에, 아니요 1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아주 순식간의 존재, 일순간 찰나적 존재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네 생이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자는 것 같으며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처럼 아침에는 싱싱하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었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식간의 존재, 순식간. 그래서 9절에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여러분, 날아가 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허무한 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를 정도로 신속히 가는 정도로 짧기까지 한데, 그러면 그 짧은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나마 짧은 인생 속에서도 수고와 슬픔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허무하지 않나요? 왜 사나? 도대체 왜 사나? 못하러 이렇게 고달픈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허무주의가 나와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다면 저 무신론자들과 차이가 없을 거지만, 그러나 모세는 우리 인간의 너무도 노골적인 실존, 우리 인간의 너무도 리얼한 실존을 자각한 뒤에, 그러므로 12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뭘까? 그가 통찰한 그 인생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드린 그 기도가 뭘까? 우리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듯 빠르고 짧은 우리네 인생을 통감하면서 진짜로 지혜로운 그 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되었을 그때 비로소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날 계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를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연수를 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내 인생의 그 마지막 그때, 나의 죽음의 그날을 미리 헤아리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말 잘 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의 체험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첫 목회지를 강원도에서 했는데, 첫 목회를 사역을 마치고 서울 배강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제 나이가요, 어리디 어린 35의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부임을 하다가 제가 시편 90편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묵상하다가 내 이 끝날, 내 인생의 죽음, 끝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서요, 내 나이가 그때 35세,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라 했으니 내가 살아온 날들만큼만 살면 끝이네. 이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나온 35년을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중에 제가 절 보니까 10대 때가 가장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른 안 되나? 하여튼 10대 때가 가장 길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10대 때는 시간이 안 닿는데 20대부터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15년을 대학 가서,
또 군대 가서 제대하고 복학하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10년까지는 시간이 많이 기억이 남는데 15년, 그러니까 25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날아가듯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와, 나머지 35년 70이라 했으니 이거 날아가듯 그냥 내 죽음이 들이닥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70세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여기 말씀에,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이 인생을 그 끝에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길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제가 놀랐고, 또 하나 제가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야, 짧다.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다.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물불 가리지 않고 부목 사역을 했던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남은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내 나이가 지금 요 나이인데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더 살다가 죽을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장수하십시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지금에서 얼마나 더 몇 년을 더 살까? 예, 물론 우리는 아무도 그때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천년 만년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먼 발치 아득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제 철야 기도 시간에 저 뒤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전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번뜩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이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듯이, 내가 우리 주님과 주님의 제단을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는 그 끝날이 언제일까? 이 마음이 저에게 불꽃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하는 저로 말하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 목사의 은퇴가 70이니까 약 저에게는 20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듯이 내가 마치 천년 만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천년 만년 주님과 이 제단을 위해 언제 어느 때라도 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과연 어느 때라도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기회, 헌신의 기회가 마냥 주어지기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밤에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의 여한도 조금의 후회도 없이 정말 마음껏 힘껏 우리 주님과 제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투신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첫 목회지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수혜 중에도 수혜 그 와중에 예배당을 건축 봉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건축을 다 완공한 뒤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1년에 딱 한 번 나오세요. 근데 기가 막히죠? 성탄절 아니면 송구영신, 그것도 돌아가면서 순서도 돌아가면서 하셔요.
이번에 성탄절 나오셨으면 그 다음에 송구영신이에요. 그 언제 나올지는 알아. 한 번인데 언제 아는 분이에요.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예배당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중에. 주중에는 또 좀 오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뭔데요? 하면서 여쭈었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별로 나는 후회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큰 후회거리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시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 내리죠? 그게 뭐냐면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거,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간 반농담인 줄 알고 제가 다시 눈을 부릅뜨고 그 집사님 눈을 봤어요. 집사님이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했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여요. 진심이었어요. 저요, 진짜 후회돼요. 진짜 후회돼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곰곰이 그냥 한 5분 정도 침묵을 같이 서로 지켰죠.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 이제부터 제대로 헌신하세요. 예 하길래 하면서 제가 그때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시골이니까 옆에 100kg짜리 종을 달았거든요. 예배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어요. 그럼 예배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공식적인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단 몇 주 만에 10년치를 다 해결했어요. 10년치 안 나왔던 걸 다 몇 주 만에 해결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러해야 되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목숨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주님의 가장 존귀하신 몸과 물과 피 한 방울 다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잖아요. 헌신해 주셨잖아요. 진정한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사 그리스도와 주로 높여 주셨듯이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과 제단을 위해 헌신하며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이 통찰한 인생의 본질을 통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다음에 이 진리를 말하려고 오늘 펜을 들었다 할 수 있는데 누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여러분 숨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너무도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목격한 인생은 순식간에 다 해버린 인생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 뿐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고와 슬픔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기쁨의 주님, 무한한 행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자업자득,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 빚어진 심판, 수고와 슬픔,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다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하튼 원인이 어떻든 그토록 숱한 수고와 슬픔, 고통으로 점철되어졌던 시간이었던 만큼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허덕거리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문제들에 매여 삶의 기쁨고 감사도 잃고 어둡고 무겁게 살아오진 혹시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도 죽을 판이었는데 어찌 나의 남은 날들을 그렇게 내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불행했던 과거는 다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나의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행복하고 신바람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어서 돌아오소서, 어서 돌아오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셔서 하루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 기쁘고 신바람 나게 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과 주의 손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종합합니다. 내가 과거엔 죄와 허물로 그토록 힘들고 괴롭게 살았지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 남은 여생만큼은, 나의 남은 시간만큼은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고 안 되었고 바닥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의를 통해 다 털어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이 생각나거들랑 오늘 주 앞에 다 회개함으로 송년과 함께 다 송년 보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특별히 13절 오늘 14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만족하고 앞으로 나의 남은 모든 여생이 주 안에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좀 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지나간 시간도 그토록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괴롭고 허덕이었는데 앞으로까지 내가 그럴 소냐?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환영하며 갈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흡족히 충만토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사야 43장 18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제단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치도 꿈에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을 우리 모두에게 펼쳐주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바람 날 수 있을까? 우리 재단에서 이제 그 일이 반드시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실상이에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통해 놀랍고 귀한 어마어마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믿는 그 순간 이미 그 자체가 실상이에요. 증거예요.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좋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 재단 위에, 우리 관속들 위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 위에 충만히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토록 놀랍고 존귀한 일에, 주님의 그 새 일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축복된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여한 없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 은사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투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